욥기 7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잠잠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시편에서 당신을 향한 단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어제도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시편 139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39편 역시 다윗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소환해 와서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그러면서 19절로 24절 내용처럼 그 악인들에 대하여 저주라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주십시오. 또 내 앞에서 그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참 믿는 자로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되지만 성경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시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위 저주시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허용하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지음받은 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이라도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분을 참지 못할 때 그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버리면 그건 우리 또한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되면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속내를 다 털어놓습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그런 저주까지라도 다 털어놓습니다. 다 털어놓고 나면 시편 139편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23절, 2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결국 자기 자신 또한 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그 죄를 사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고백을 마치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속내를 다 털어놓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이 만져주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는 과연 그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느냐? 그 물음에 과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 상처 줄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상처만 늘 기억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과 하나님께 쏟아놓는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어떤 단식이라도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고난당하는 현실만이 그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위협하고 세상을 무질서와 혼돈으로 만드는 바다 괴물을 감시하고 통제하시듯이 자신을 다루신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감시와 통제와 공격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된다는 거죠. 모두가 하루의 고동노동을 마치고 쉼을 쉬는 그런 밤에도 하나님은 욥을 꿈과 환상으로 두렵게 하십니다. 이러한 욥의 삶은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사람의 삶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협하실까요? 욥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를 토로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는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라는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죠. 정반대의 말을 지금 욥은 쏟아놓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 하나님은 인생을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대하시기 위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욥에게는 징계를 주고 위협하시기 위해 그를 감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관심은 복이지만 욥에게는 하나님의 무관심과 멀리 계심이 복으로 느껴집니다. 욥은 하나님이 침을 삼킬 만한 순간도 자신을 놔두지 않으신다고 탄식합니다. 그가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무자비하게 자신을 향해 화살을 쏘신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연약한 자들과 쫓기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방패나 산성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없는 자들을 이유 없이 추적하시며 그들을 관역으로 삼아 활시위를 당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이라도 쏟아낸다면 그건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좀 봐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짓하는 거죠. 왜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욥과 같은 상황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욥이 어땠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에 있는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저주를 했지요.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나선 게 누굽니까? 바로 친구가 나와서 자기에게 엘리바스가 나와서 이제 욥을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공격이 욥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 둘씩 꼬투리를 잡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욥은 이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내 삶이 친구라고 하는 자가 와서 마치 고아를 팔아넘기고 자기를 팔아넘기고 뭐 이런 사람처럼 나를 대합니까?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뱉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내비두시는 거냐?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는 그런 손짓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욥은 1장 22절 말씀처럼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시작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극한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까지라도 다 토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은 11절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입을 금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움으로 불평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가해진 이 고난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자신이 바다나 바다의 괴물처럼 취급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자신이 조금이라도 쉬려고 눕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꿈속에서조차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고 놀라게 하신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 앞에서 처음 탄식하실 때부터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그만 끊어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욥은 15절로 16절 말씀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생명을 끝내거나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수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네가 네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죄악된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서로 변론하자는 거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쏟아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맞불을 놓고 세상 사람들과 대면을 해서 서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결국 그때 가면 그렇게 행하면 그 손해는 우리가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망과 불평까지라도 다 토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1절 말씀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구원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시고 간섭하시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의 탄식은 시편 8편 4절로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마치 차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매 순간 연단하신 것이 싫다는 고백이죠. 시편의 다윗의 고백과 정반대의 거꾸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시며 놓지 않으셔서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다고 소리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감찰하시고 감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자신의 범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자신을 이토록 괴롭히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찾으려 하신다면 자신은 이제 흙에 누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욥은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제발 내버려두라는 욥의 태도는 급기야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된다고 이렇게 큰 죄값을 치러야 하느냐고 따지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욥의 이러한 태도와 발언은 분명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가 한 말들은 불경하다고 여기기에 충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불평과 원망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껏 쌓아왔던 믿음이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난의 순간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고난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 때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십니다. 부모 앞에서 자식이 참으로 험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다 이해합니다. 그 자녀가 오죽했으면 그랬으리.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내 자존심도 상하고 내 삶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람 향하여 우리가 울분을 토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토설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여 맞불을 놓고 또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자 자리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그저 어떤 상황, 어떠한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내어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